오늘 공부를 할 것은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견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견성.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은 이걸 이제 성자를 파자해 보면 이게 신방변이니까 마음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난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난자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성품 성자를 써가지고 이제 뭔가 비밀을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자꾸 탐구를 하다가 뭔가 큰 위대한 큰 힘이 있지 않을까 근원을 찾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나는 이거를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래. 판도라의 상자다. 이게 왜냐면 이 성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왜 도대체 이 성을 견성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과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성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 성을 중용해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천명지성, 천명. 이 천명은 하늘의 명이거든요. 하늘의 명이에요. 하늘의 명. 하늘의 명은 이름하여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견성은 하늘의 명이 들어가 있는 자리죠. 그죠? 하늘에 여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뭘로 나타나요? 질서로 나타나요. 그죠? 질서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편한 말로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천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성지도라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솔성. 성을 따르는 거예요.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명을 따르는 걸 솔성이라고 하는 거죠. 솔성, 지도. 이 도라고, 이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거를 도라고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다시 한어로다가 번역을 하게 되면, 뭔 말로 번역이 되냐면, 이 선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 우리가 이제 착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성을 하는 행위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따르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성지위도 또 이 도는 그래서 뭐냐면 이 수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도를 한다. 수도 지위 지위교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도 결국은 이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 명을 따르는 것은 그죠? 명을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 성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 동양에서 뭐라 해요?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호지심, 측은지심, 그러면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홍지문, 서대문, 이렇게 있는 게 그거에 의해서 저기 한 거예요. 보신각 있고 이렇게 한 게. 그게 사단이 들어있고, 또 중용에서는 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희노애락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 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성 안에. 그리고 또 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계곡곡자나 암컷빈자를 썼어요. 이 계곡곡자는 암컷빈자랑 같은 내용이거든. 왜냐하면 만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암컷의 어떤
그 심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심볼하고 같은 거야. 여기서 만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만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또 여기서 만물이 그 성이라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 질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을 쫓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명을 쫓아서.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지. 이 수도는 선을 행하는 것이야. 그래서 적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적선. 예, 이렇게, 거지들이 예전에는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전에 선을 쌓아 한 거거든. 그것도 멋있는 표현이에요. 동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 이게 멋진 풍자야, 이게. 이게 뭐를 뜯어가더라도 이렇게 멋있게 뜯어가면 뜯길만 해야 인정을 딱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멋있게 딱 이렇게 시인처럼 말이야. 딱 선을 쌓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적선이요. 그래서 선이 쌓이면 인간한테 뭐가 드러나냐? 선은 결국 덕으로 드러난다. 덕. 그죠?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 적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따른다는 것, 솔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수도를 하는 것이죠. 수도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솔성은 뭐냐면 천명을 따르는 거예요. 천리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천리를 따르는 거예요. 천리를 따르는 자체가 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선은 인간이고 만물이고 뭐예요? 덕으로 드러난다. 그 덕으로 드러난다는 얘기 뭐냐면 질서에 부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죠? 덕택입니다. 이런 얘기 생기는 거예요. 왜? 자, 저 사람은 순리를 따라서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래도 덕이 많아.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그죠? 왜? 의식은 그 동화작용, 공명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식 동화작용이에요. 그게. 그 의식 동화작용이 뭐냐면 이 선과 덕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현재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현재를 상정해 놓게 되면은 현재 안에는 여기는 다차원의 현재 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이 공존하기 때문에 밑에 차원을 쓰는 사람과 위 차원을 쓰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등한데 이렇게 어느 차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말이 제일 나쁜 욕이요. 자고 나면 차원이 틀려 이러면은 그게 제일 나쁜 욕이요. 왜냐하면 이게 사는 수준, 생각의 수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 덕을 많이 함양하는 사람들, 선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향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이렇게 높겠죠, 이렇게. 그죠?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거시 세계는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죠? 거시 세계에는 나눔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렇게 미시 세계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미시 세계로는 나눔이 없는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는 뭐예요? 음양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인식기관으로. 음양이 이렇게 형체가 있고, 형체가 없고, 이렇게 드러나 보여. 근데 이렇게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없어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너나가 구분이 사라지죠. 너나가 구분이 자꾸 사라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너나를 구분을 자꾸 안 지려고 그래.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되도록이면 덕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이 덕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수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차원. 이건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삼천 대천 세계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삼천 대천 세계가. 그래서 차원을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어디를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차원이 레벨이 결정되는 거예요. 레벨이 결정되는데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과 이 저차원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가 보면 의식은 우리가 태어날 때 높은 차원, 낮은 차원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다 세팅이 돼갖고 태어난 거거든. 근데 내가 어느 버전을 쓸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린 몫이거든. 그죠?
내가 어떤 버전을 쓰겠다 하면 이 버전만 쓰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갈수록 전부 다 어떻게 돼? 땅의 세계. 그죠? 땅의 세계 거는 뭐예요? 다 나눔이 있는 세계잖아. 그죠? 자, 위로 올라가면 공의 세계. 나눔이 자꾸 없어지는 세계. 내 의식이 위로 자꾸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버전이 낮은 사람이 버전 높은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의식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러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의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스트레스가 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그냥 안 받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봤으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은 지금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바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세상만 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도끼자루 썩어 있는 거거든.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 그게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요. 엉뚱한 일하고 노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노자는 여기 안껍빈자를 썼어요. 계곡곡자를 쓰고 곡심불사다 해가지고 곡심불사 뭐 이런 말도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만물이 튀어나오는 어떻게 돼요? 창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생명 에너지죠, 그죠?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류가 생명체가 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 먹이고 살리고 수백만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응? 이 무한무진한 거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특이한 것이 있을 것이다. 불멸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불멸의 세계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기 감수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있느냐? 온 천지에 다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는 불성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고 내 밖에도 존재하고 늘 나하고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견성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나랑 늘 같이 있어. 1분 1초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못 느끼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견성하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에서 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건데, 늘 있는 건데 못 찾는 거예요. 뭐 누가 보물 찾으러 도로 댕기다가 보물 못 찾고 집에 왔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당 보니까 마당에 꽃이 피고 있다잖아. 봄이 거기 있다잖아.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견성 뭐 이런 거는 미국을 가고 뭐 인도를 가고 무슨 뭐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앉은 자리에 다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아. 지금 있는 여기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자리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대단히 한마디로 이 세상을 표현했을 때 근원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성.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만물이 다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성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노자는 만물지근이다. 만물이 나온 여기 뿌리다. 또 만물지종이다. 만물이 여기서 모두 나왔다. 이렇게든 이제 노자 선생님은 도덕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성을 찾아가는 길은 뭐냐면 이 성은 고정된 그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화생, 만물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여기 기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라는 얘기죠. 또 중용에서 얘기한 것처럼 희노애락이 여기 들어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계속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명활동 하는 거에 한 부분이에요. 부분, 인간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아마 이 성을 견성을 하고 이 성자리에서 감로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불멸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 왜? 이 성하고 우화일체가 돼버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을 것은 성이거든. 이 지구가 태어났고 지구가 태어났는데 지구도 언젠가 태어났으니 형체가 진 모든 것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는데 지구가 없어져도 존재할 것은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은 이 불멸의 자리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불멸의 자리. 여기가. 이 성을 비유해서 물질로 비유한 게 뭐 소금 같은 거 있죠. 썩지 않잖아, 소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성을 그렇게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견성을 한다, 견성성불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인을 완전하게 그 성하고 일체가 된다는 얘기지. 성을 되찾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성은 늘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과정 중에 마지막에 성이랑 나랑 여태까지 계속 붙어서 있었구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1분 1초도 없었구나, 그거 재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